솔로몬의 끝자락을 보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솔로몬을 향한 평가는 뭐였냐면은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11장 6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 이게 이제 솔로몬에 대한 평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런 길에서 머물러 있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러면 두 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면 우리가 그 돌이킬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우리의 완고함에 사로잡히면,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우리들의 반면 교사들의 모습을 봐도 한번 자기가 그 완고한 마음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지라도 돌이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자기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그 완고한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나라는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나라를 너의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내가 솔로몬 네 당대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나 네 다음 때에서부터는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거기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찾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 나라를 이제 맡게 될 사람이다,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저희들에게 그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어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좀 저희들에게서부터 거두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짐이 왜 이렇게 과중했냐면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성전도 지어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도 지어드렸지만 자기 궁궐도, 그리고 자기 이집트 아내를 위해서도 궁궐을 지어주고, 그리고 약 1000여 명이나 되는 여러 후궁들, 그 사람들의 집도 또 지어주어야 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의 산당도 다 지어주어야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축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건축 전문가네, 그렇죠? 그래서 건축할 때는 뭐 재료만 갖다 놓는다고 건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동원해서 건물을 만들게 하고, 또 건물을 만들게 하고, 이 일을 엄청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웠던 거죠. 또 건물을 그렇게 만드는 짐도 막중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도 막중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것들로 노동도 힘들고, 또 왕에게 또 바쳐야 하는 세금도 힘들고, 그 여러 이중 삼중으로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세워진 이 르호보암 왕에게는 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가볍게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그 무거운 노동의 짐을 덜어주시고 또 세금의 짐도 조금 감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대표로 르호보암 왕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어떤 답을 내리기보다는 뭐 그래도 비교적 또 임금다운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일 뒤에 다시 오면 내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돌아갔고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아버지 시대에 임명됐던 그런 원로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백성들 그 원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원로들이 충고했어요. 원로들은 경험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저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시면 저들이 아마 평생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라는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말에 정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기랑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이 있거든요. 자, 그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하니까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님은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사람들의 그런 요구나 이런 걸 듣고 나는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거야. 난 더 강한, 더 강력한 그런 통치력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너희를 더 옥죄고 억압할 거야. 예. 이런 조언을 해주게 되었어요. 3일 뒤가 되었고 사람들이 왕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왕이 3일 동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지 하고 귀담아 들어 나왔는데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 13절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자, 르호보암의 선택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더 강력하게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왕에게 요구한 자신들의 그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세바였나요? 그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면서 욕할 때도 이런 말 했거든요. 예.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 뭘 받겠냐? 다윗 가문에서 뭐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 태도인데 지금 이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통치가 너무 좋지 않고 자신들을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 것을 느끼니까 이 말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분노가 불불 끓는 것을 약간 감지한 르호보암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강제 노역관으로 또 보냈어요. 어쨌든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제 노역관으로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도니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게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르호보암 따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자 르호보암은 얼른 수레를 올라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조에 반역하는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빼고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이 반역을 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르호보암이 조금만 자기 힘을 뺐으면 이렇게 나라를 더 통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문제들을 그의 손에 맡겨서 풀어 가셨을 테인데 르호보암이 자기 힘을 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혈기, 자기의 힘 그것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그대로 계속 또 밀어붙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드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제 안에 여러 질문들,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됐어요. 어제 밤에 이렇게 갑자기 그 유명한 찬양팀의 그 대표 간사였던 분이 그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간사님을 이제 해임합니다. 우리 그 사역 단체에서 이분을 이제 해임하고 간사로서 더 이상 임명하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그냥 우리 단체에서 정한 간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22년도인가에 그분이 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그 간증을 얼마 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이렇게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몸에 이렇게 어떤 연약함이 생기고 그래서 장애가 생겼고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과거에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찬양의 가사가 저런 어떤 고통 가운데 나온 가사구나. 가사가 진짜 이렇게 때로 쓸쓸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어떤 소망의 가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있었나 보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뭐 내용을 뭐 그 단체에서도 자세히 설명 안 하겠죠. 뭐 좋은 일로 그런 일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종종 나누지만 과거에 이렇게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또 서울까지 막 가가지고 뭐 스터디 모임 같은 거 있다고 해서 신학 스터디 모임.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먼저 학교 들어간 형한테 도움 받아서 그 형이 뭐 성경책은 이거를 사라. 뭐 왜 암송은 이 암기책을 외워야 된다 이러면서 형이 알려주고. 그래서 어쨌든 막 거기 방학에 그 형 도움 받아가지고 막 며칠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문제가 터졌었죠. 뭐 제이 목사가 사고를 한번 크게 쳐가지고 교회도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막 뭔가 젊은이들이여 뭐 도전하라 뭐 야성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팟캐스트 같은 거 올라온 것도 설교도 진짜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한번 제가 굉장히 마음이 팍 꺾이는 일이 있었고 그 뒤에도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종교 지도자라고 좀 그러냐 그냥 목사들이라고 할게요. 목사들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고 물론 나는 막 완전 깨끗하고 나는 그런 것에서 전혀 상관없고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뭔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뿐. 그런데 어, 어쨌든 그 어제 그런 그 사역 단체의 그분의 그 어떤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렵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더 한두 주 전에는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뭐 목사님이 있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분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또 뭐 말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고 해가지고 책도 내시고 또 이제 교회도 어쨌든 사람들도 좀 찾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저분 뭐 잘 하시는구나 저분 목회를 잘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뭐 책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 어떤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강사로 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잘 나가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야, 저분 잘 나가네. 그리고 그 이제
되게 큰 카페를 얻었거든요. 되게 큰 카페를 도심에 있는 큰 카페를 이렇게 임대하셔 가지고 거기를 자기 교회도 쓰고 또 이제 다른 교회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그런 뭐 아이디어 그리고 뭐 그런 뭐 광고도 올리고 그래서 함께 할 교회들을 찾는다. 나눠서 교회를 쓰자. 뭐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잘하시네. 와,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 솔직히 저의 생각은 야, 그렇게 큰 장소를 임대를 그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그만 장소 그냥 임대하고 있는 것도 딱 맞거든요. 그냥 허덕이면서 이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헌금이랑 그런 걸로 딱 맞게 그냥 이 우리 장소를 공간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기도 편지 같은 것도 올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헌금도 막 받고 선교 헌금도 받고 막 그래서 되게 뭔가 하여튼 크게 뭔가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아주 우연치 않게 이렇게 뭐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영상 같은 게 다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채널 다 닫아놓고 영상 다 닫혀 있고 그리고 다른 교회 이제 부목사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제 안에 그냥 몰라요. 뭐 그 카페 크게 얻은 카페를 뭘 어떻게인지 전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분이랑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제 안에 드는 마음은 제 안에 그냥 좀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한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쵸? 헌금 해주고 또 그 사역을 응원하고 또 그렇게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 가운데 그렇게 개척교회 어떤 목회자로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또 다른 교회들도 같이 좀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그런 걸 보고 성도들이 이제 응원하면서 또 헌금도 하고 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제 부사역자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냥 뭔지 모를 좀 그냥 이상한 감정 같은 게 좀 올라왔어요. 그냥 그렇지. 왜냐면 저랑 나이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분 전 아직 부목사로 더 있어도 되는 나이거든요. 더 있어도 돼요. 부목사로. 그분도 똑같죠. 그분도 뭐 거기 뭐 목회가 잘 안 돼서 부목사로 들어가면 안정적이잖아요. 사례도 잘 나오고 어쨌든 사례는 나오니까. 그리고 또 사례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단 있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볼 수 있어. 그렇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여튼 뭐 예배할 때도 어쨌든 사람들이 꽤 거기가 교회가 사람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서는 근데 그 교회를 그 개척한 교회를 격려하면서 그 했던 성도들의 그런 헌금들과 마음들은 그거는 뭘까? 그냥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서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그냥 내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디 그냥 부목사로 원래 더 있는 게 맞는데 내가 괜히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설쳐가지고 지금 나와서 이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기웃거리고 싶죠. 그래서 괜히 사역자 초청, 교역자 청빙란 한 번씩 들어가서 봐요. 이 교회도 사람을 뽑네. 이 교회 내가 예전에 진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는데 또 뭐 이렇게 동생들이 와서 얘기해 주죠. 뭐 어떤 교회에 지금 이제 부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형 거기 진짜 좋대요. 목사님이 진짜 잘해 주시고 뭐 이제 뭐 화요일 날은 오전에 교육자 회의 한 다음에 목사님이 막 그냥 바로 업무 들어가고 그렇게 안 하고 교육자들 모아놓고 굉장히 삶에 대한 이야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진지하게 해주셔서 일은 많은데 일이 많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마음적으로 내가 목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고 또 목사님의 그 마음이 소통이 되니까 일이 힘들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그래. 거기서 정말 그렇게 배울 게 있다니 좋구나. 부럽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 그럼 나도 이게 다시 가서 좀 내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요 며칠 계속 명절의 긴 연휴를 보내면서도 계속 마음이 복잡했어요. 야, 그 목사님은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성도들이 헌금해서 큰 그 카페를 얻었는데 갑자기 부목사가 됐다고?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갑자기 왜 교회를 그렇게 했습니까? 궁금하네요. 왜 그랬어요? 뭐 하기도 좀 그래요. 예, 뭐 연락을 하고 지내고 그런 사이는 아니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제가 찬양과 간증으로 또 이렇게 좀 은혜를 누리게 했던 분이 또 갑자기 무슨 이유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사로서의 뭐 어떤 품위를 위반해 가지고 뭐 우리 사역 단체에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을 띡 보니까 또 마음이 어려운 거야. 아, 이거 뭐지? 근데 참 가을은 좀 쓸쓸한 계절인데 이런 쓸쓸한 계절에 또 제 마음을 더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다 찍어 누르고 내 힘으로 이 상황들을 다 내 맘대로 해보려고 했던 르호보암이 결국 그 결정과 선택들로 인해서 다윗 왕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 왕에 이어서 자신에 이르기까지 그 큰 땅을 결국은 쪼개지게 만드는 그 큰 나라를 쪼개지게 만드는 그리고 이때부터 남과 북이 계속 싸우고 반목하고 서로 죽이고 왕들이 계속 바뀌고 막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파국과 분열로 가는 길, 파멸로 가는 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혈기 부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나오게 되었다. 예, 이것이 저에게 오늘 여러 가지로 질문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긴 명절을 끝내고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순간순간 계속 힘으로 무언가를 딱 찍어 누르고 힘으로 상황을 빡 돌파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예,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지금은 이게 더 나아 보여. 예,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예. 야, 이거 어차피 답도 없고 내가 여기서 계속 뭐 버티고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다. 더 내가 볼 때 더 좋은 선택을 하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럴듯한 이유들을 붙이죠. 그럴듯한 이유들. 뭐 주님을 위한 일이고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뭐 크게 보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뭐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정말 내 욕심이나 내 혈기가 작용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항상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 혈기나 내 욕심, 내 욕망이면서 그럴듯한 포장지로 항상 둘러싸죠. 이렇게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또 아직 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결국은 자기 욕망을 가리는 거죠. 숨기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의 혈기, 또 우리의 욕망을 계속 선택한 대가, 그 결과는 파국으로 또 분열로 치닫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생각이 내 혈기를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더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우리 오늘 정오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 왕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뭐 주님의 영광입니다. 뭐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더 과시하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힘 있어. 그런 것들을 되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 혈기와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제 혈기와 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 정말 정직하게 제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제 혈기와 욕망이 아니라 주님 좋아하시는 그 선택들 결정들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소망을 다시금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또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계속 내 혈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주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을 무언가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을 살펴보면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짓고 또 자기가 드린 후궁들을 위하여 왕궁을 짓고 산당들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많이 내렸습니다. 수많은 전차와 병거들, 병마들, 군인들 그리고 금과 은을 잔뜩 창고에 쌓아두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할아버지인 다윗 왕을 닮지 못하고 그 아버지인 솔로몬을 닮아서 자기 욕망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자랑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 우리를 조금만 더 생각해달라는, 백성들을 조금만 더 헤아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권세, 이제 막 집권한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나는 더 강한, 나는 쇠 채찍으로 너희를 때릴 것이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 더 굵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파멸이요 분열이 되는 나라가 쪼개어져 버리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욕망과 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고 내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과 파국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택들, 결정들 내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제가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귀담아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함께 정오기도에 참여한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의 손길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후 시간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은혜 구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했으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오후 되세요.